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오는데 낯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는 오래전에 같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했고 모든 것이 옛날 꼭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는 자원도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살 수 있는데 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자원도 넉넉하고 다 모든 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잘 못 사느냐 물어보니까 지도자를 잘 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자는 별 볼 일 없는데 남자 잘 만나가지고 인생의 화려하게 꼽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마누라를 잘 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 형편없어가지고 집안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요 이것 말고 또 더 잘 만나야 되는데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 잘 만난 것 같아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잘합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서도 얼마나 노력하고 더 배우려고 사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종신대학원에 또 학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계속 있으면서 공부를 했고 저는 공부할 수 있으면 해라. 얼마든지 나는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열심히 하고 정말 실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가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한번 더 받아봅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요 영어에서 프리젠트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프리젠트라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었으니까 다음에 내 생일 때는 너도 나한테 선물 하나 주어 기대하는 것이 프리젠트입니다. 그것 말고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기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네 생일 때 선물을 한다. 그러나 내 생일 때 선물 하나도 괜찮아. 저는 기대하지 않는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걸 이걸 기프트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선물이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은 온통 무한한 은혜의 세상 무한히 주는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은 알게 됩니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지요. 기저귀 젖었다고 울면 엄마가 기저귀 다 갈아주지요. 추우면 덮어주지요.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지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무엇이나 다 공짜고 무엇이나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조금만 커서 놀이방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은혜로운 세상이 아니라 착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지 않고요 말을 잘 들어야만이 선생님이 간식이라도 하나 더 주고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이 세상은 비은혜의 세상이다 이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 있어.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지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돈 낸 만큼만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자꾸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이 은혜가 가득한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전부 가득 차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세상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주일 아침에 여기 오셨는데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가 이 자리에 나온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로 천국을 진짜입니다. 진짜로 천국을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습니까? 아니, 이분들 보기에 천국에 대한 사진 한 장 있어요? 하나님 사진 한 장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믿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아까 뭐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들 막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1조로 얼마 하죠? 이거 다네, 물 아니네.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요 10만 원, 10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11조 얼마 하죠? 아이고,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걸 정신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나 쪽쪽 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사진 한 장 없는데 천국을 믿어? 아니, 내가 뭘 믿고 세상에 100만 원을 갖다 교회에 헌금을 하고 건축 헌금을 1억씩 헌금을 하는가? 이것이 제정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 이상한 결정이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 사실도, 내가 귀한 돈도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내는 것도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종에 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작년 이제 1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제가 우리 성동교회에 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9살이었어요. 29살이었는데 작년에 은퇴를 해가지고 4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전혀 안 놀라네요? 전혀 안 놀랐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43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한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43년 동안 제가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를 홀랑 그 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요, 아들을 셋을 낳았거든요. 우리 형은 꽤 똑똑했어요. 일찍 죽었지만. 그리고 우리 동생도요, 꽤 똑똑했어요.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 못 부르는 노래가 없어요. 그 녀석 교회도 안 나가요, 술 먹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자네 같은 나를 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클 때 그랬대요. 아이고, 저게 가서 사람 노릇을 하려나 그랬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틀 건강하면 하루하루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맨날 병처리 하느라고 가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학교, 집, 교회가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뭐 지내다 하셨고, 친구들도 이건 반평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요, 옛날에는 그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소원이 뭐냐면은 상 한번 받아보라. 체육대회에서 상 한번 받아. 옛날 운동회라고 그랬죠. 상 한번 받아보라. 그런데 이거 뭐 몸만 뚱뚱하고 몸은 아프니까 한 번도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4학년 때 내가 3등상 한번 받았어요. 어떤 것이냐면 호출 경기라고 해가지고 운동장을 반바퀴 쭉 돌아가면 누구 이름을 부르면 그분 감기가 떠나는데, 글쎄 내가 이름 부른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하는 선생님을 부르셨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업고 달려가지고 3등을 했어요. 그게 유일하게 제가 상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3년 동안 놀랍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세상 떠난 그 주일 말고는요, 제가 한 줄도 빠지지 않고 국내에 있는 동안에는요, 매주일마다 강남에서 설교를 했어요. 안 놀라시네요? 매주일마다 한 줄도 안 빠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이건 뭔 말이에요?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제가 건강하냐? 지금도 시원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벽 기도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어요. 43년 동안. 야,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요새 깨닫습니다. 저는 사실요, 제 꿈은 무엇이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씩 20살 가까우니까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저 말씀이 진짜일까? 이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사님 말씀대로 따르긴 따르는데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한 보름 정도 매달렸어요.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따라가고, 안 그러면 간두든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제가 2주간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나도 알지는 못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이후에요, 제가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소리치고 기도했는지요. 저는 원래 꿈이 무엇이냐면 성악가였어요. 성악이 꿈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악이 꿈이었는데, 이게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변성기고 막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목이 꽉 잠겨 있다가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됐어요. 원래 제 목소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성이었어요. 종종 그래서 텔레비나 그런 데서 막 연주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고, 나도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권사님들이, 목사님 더 좋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 없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런데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진 바 된 것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요, 너에게 이미 약속을 주었다. 이 약속 받아라. 이 명령이에요. 저 서울 관악구 그쪽 가면요, 남부경찰서 맞은짝에 골목 들어가면 남곡이라는,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 남곡이라고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그 두 가정이 있어가지고 저도 신방을 갔는데, 뭐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신자가 있는 어떤 시내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뭐 옛날에는 가보면 그 남곡이 뭐 형편없는 달동네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할머니 집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그 집사님이 가서 신방 가서 예배를 들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부엌에 들어가서 뭐 차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방을 둘러보니까 벽에 뭐 하나 붙어가 있어. 수표가 한 장 붙어 있어. 그래, 이상하다. 이 집사님이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집사님 좀 빨리 들어와 보라.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서 곧 물 끓어요. 그러더라. 그 차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들어와 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면서 그 할머니 집사님 들어갔대. 집사님, 이게 뭐요? 그러니까, 이거요, 제가 일하는 집에 아주 영감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저한테 기념으로 준 것을 제가 붙여놨어요. 집사님, 이게 종이가 아니고 기념물품이 아니고 이건 수표예요. 이 돈이면 집도 새로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글쎄, 이 할머니는 그 수표가 수표인 줄도 모르고, 그 영감님이 잘 돌봐주었다고 고맙다고 준 기념품인 줄 알고 벽에다 붙여놨대요. 그 목사님이 안 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표 가지고 집을 새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귀한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발견하지 못하겠어. 오늘 제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 일을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난주간 종료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 사이에 한 주간 동안, 무슨 주간이죠? 종료주일하고 부활주일 그 사이에 한 주간 뭐 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했죠. 한국교회는 다 해요, 그거.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맞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6번째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요. 한번 받아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단 말이 도대체 뭘 이루었단 말인가? 여러분들, 이 말은요, 테텔라스테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헬라어로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선생님이 숙제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나 숙제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요, 군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적과 모든 인물을 다 살피고 돌아와가지고 상관에게 다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 저는 제 임무를 다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다 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내 일을 다 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몸값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 랜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노예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값 계산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이뤘다, 몸값을 치르러 오셨는데, 이제 그 목적대로 내가 너의 죄값을, 몸값을 다 치렀다, 이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입니다. 실제로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상거래 때 맨 마지막 사인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이 사인을 테텔레스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이 목숨 값을 치를 만큼 여러분들은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태였기에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리셨을까? 여러분들, 생명을 지불할 정도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우리는 뭐이 달라? 우리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고 아침밥 먹고 직장 나가고 볼일 보고 그 사람들도 아침 일어나서 아침 먹고 직장 나가고 뭐 달라? 똑같지?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자유롭게 출근하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는가? 뭐이 달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이 노예 상태로 묶여있다는 것은요, 이 사실을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죽은 자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나래 정령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안 죽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카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오래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을까? 그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기 꽃이 참 예쁘게 꽂았네요. 이걸 화분입니까? 화병입니까? 화분이에요? 화병이에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 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화분은요, 시원찮아 보여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화려하지만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횟집에 수조에 딱 들어가면요, 그 물고기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지고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실 것을
구약에 수없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범죄하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깨물어서 이 뱀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데 이 뱀에 물리면 몸이 뚱뚱 붓고 눈이 어두워진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지. 모세야,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요새 말로 말하면 방송을 했어요. 자, 뱀에 물린 사람은 이 구름을 바라보시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 뱀에게 물렸으면 요새 말로 말하면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든지 병원을 쫓아가야지 무슨 뱀을 바라보면 나.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안 믿은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고, 장막 밖으로 기어나고 어디 하면서 십자가를 뭡니까?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 몸에서 독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 이야기인 줄 아느냐? 내 이야기다.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나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유월절 사건 잘 아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드디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기 시작하네. 맨 마지막 재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 지나서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는데 오늘 밤에 다 장자 죽는다. 어느 집이니 장자 다 죽는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하는 사람들은 그 가정들은 산다.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붉은 칠을 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고 유태인이고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암만 유태인이라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고 붉은 피를 칠하지 않은 집들은 다 재앙에서 장자가 죽었어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문설주 피가 뭘 예표하고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요, 이걸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저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늘 가르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뭔데 구원을 받았다고 대답합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는데요, 영어를 배워도 입이 얼어붙고 말이 잘 안 나와. 그러나 용감하게 제가 가가지고 이것이 얼마냐고 이거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한잔 캐시오 그레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캐시오 그레디 뭘 말일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애랑으로 $100 내주고 천돈 받아왔어요. 그래 내가 그 있는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캐시오 그레디 무슨 말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캐시는 현금이고 그레디는 카드였어요. 그러니까 카드냐 현금이냐 이걸 물었는데 이 촌놈이 우리는요 현금이면 머니밖에 몰랐지 캐시는 배우지도 못했어. 그런데 캐시인가 카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캐시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온 마일리지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나 포인트나 캐시로 여러분들이 쌓아온 포인트로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의 티켓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거리간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 입국 비자를 다 내주시고 이제 비행기만 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천국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자유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잘 믿고 어릴 때부터 술도 담배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나님은요, 사랑하려고 다 작정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이 모자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난 똑똑한 아들들 간두고 바보 같은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출석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심지어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청산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고요, 십자가에 달려야 할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저 십자가에 죄 많은 내가 못 박혀야 되는데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경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시간 12시 다 됐나? 한 15분 정도 설교, 20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20분밖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잘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그런 이야기 해야지. 포도원을 경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추수 때가 돼가지고, 성경을 잘 아시죠? 성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일용시장 가서 데려오는데 아침 8시에 데려와서 우리 밭에 일하면은 오늘 한 데나리온 품삯 주겠다. 우리말로 하면 10만 원 주겠다 그랬어. 10시쯤 나가니까 또 우리 농장에 일하면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8시 나온 사람, 10시 나온 사람, 12시 나온 사람, 2시에 나온 사람, 4시에 나온 사람.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시가 다 땡되자 주인이 나와가지고 임금을 주기 시작하는 봉투를 하나씩 줘. 맨 늦게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딱 봉투를 받고 난 다음에 밀어보니 10만 원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주인은 참 좋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아마 적어도 20만 원 내지 30만 원 받겠다 그랬는데, 열어보니까 다 10만 원 똑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불평하기 시작. 이게 뭐야?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하루 8시간 9시간 일해서 우리가 똑같이 품삯을 드리는 말이 되냐? 기억하세요. 이건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건요,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4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 꼭 같이 이기는 품삯이 아니라 이건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산수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친구요, 내가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를 날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누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대답 못하죠.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하세요? 그렇게 거룩하세요? 한 번 더 물어.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해야 되니까 말아야 돼요. 지금 망설이던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렇게 거룩하세요? 그렇게 거룩하세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저녁에 가면 또 가서 남편한테 바가지 걸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 부르는 거죠. 우리는 다 성도를 받읍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요, 히브리 하교서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골라낸 자를 뜻이에요.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 불러내서 모여있는 사람,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불러낸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리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이 컵요, 시장 가면 다 음에 살 수 있는 컵이에요. 맞죠? 그러나 이 컵이 강남교회 딱 들어가 여기 있으면 이때부터는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구별된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종류,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거기에 있을 때는 그냥 물건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물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보다도 더 큰 건물들 많아요. 거기를 성도라,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구별된 집을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구별된 사람들을 뭐라고요? 성도로. 이제 한 번 더 물어봐야지.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멘. 내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칭하시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한번 받아봅시다.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의롭지도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셨어요. 이야기는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뱃속에서요 쌍둥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누구죠? 성경 보니까 쌍둥이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여러분들 에서가 좋은 사람입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입니까? 신자들 물으면 다 야곱이라고 하면 야곱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야비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에서를 하나님이 택하자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다 구분해서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선택했어요. 이제 결론 들어갈게요. 하루 종일 사람의 불평은요, 말도 되지 않는 주인의 그 파격적인 계산법.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과 품삯을 같이 줍니까? 그 사람 생각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건 품삯이 아니라 은혜다. 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대로 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행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간에 통하는 회개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이야기 다 하셨어요? 빨리 끝내세요. 마지막 황제라는 그 영화 보면 푸이라고 하는 황제가 중국의 마지막 황제인데, 그게 영화에 나오려 보면 한 6살이나 되려나 그래요. 이 황제가 뛰어다니면 그 뒤에 궁녀들과 대신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동생이 와가지고 무슨 형은 황제죠. 내가 황제야. 그 형은 이거 전부 대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데 만약 형이 잘 못하면 누가 매를 맞아? 내 대신 매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보여줄까? 그러더니 큰 고급 항아리 갖다 탁 던져버려요. 박사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아니라 다를까, 어떤 신하가 와서 대신 매를 맞습니다. 봤지? 내 대신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 내가 황제니까. 여러분들, 내가 잘못하면은 딴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범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었어요. 세상의 황제는요 자기가 잘못하면 종이 대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요 내가 뭔가 이 값을 해야지. 그래서 구원받았는가 물어보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톨릭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톨릭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중심이 고해성사거든요. 어떤 신부에 가서 자기 죄를 고혈하고 자백하면요 당신이 이 죄를 속함 받으려면 한 주간 동안 본당 청소를 해라.
아니면 뭘 해라 시킵니다. 한 주간 동안 청소를 다 하고 마지막을 되면은 내 죄가 깨끗이 나음을 이제 내 죄가 없어져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인간에게는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죄값이 다 없어지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자들에게요, 구원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상당히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뭐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데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값없이 조건 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실 때요, 강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죠.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쪽 강도입니까? 왼쪽 강도입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오른쪽 강도예요? 왼쪽 강도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대답하면 틀려요.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른쪽도 왼쪽도 없어요. 그건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강도가요,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한마디 했어요. 이 강도는 앞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사람들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 수도 없어요. 그는 단순히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세례 문답할 때 묻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회개하고 좀 깨끗이 열심히 살아야죠. 회개하고 이제 착하게 살아야죠. 여러분들 그게 한번 합시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세상은 항상 가르칩니다. 모든 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물론 그렇죠. 세상은 자기 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라고. 여러분들, 내 자신만 보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신창이한 내 자신만 보지 마세요. 죄로 얼룩지고 죄인된 내 자신만 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도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위대한 계산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갑니까? 아직도 하나님 은혜에 해이가 됩니까?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자, 한번 받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제 진정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